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죠. 중국 회사 화웨이를 이제 미국의 회사들이 거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내려서 화웨이 이제 그 스마트폰 가격이 폭락했다. 그래서 화웨이 스마트폰은 쉽게 말하면 구글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쓰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가치가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급락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 가운데 그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이 중요한 인물들이 와가지고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SK 이런 데를 방문해가지고 미국이 부당하게 우리를 억압하고 있으니 당신들이 입장을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갔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요청이긴 하지만 너네 좀 행동 똑바로 해라. 안 그러면 또 사드처럼 이렇게 너네가 고통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위협과 같은 이제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사실은 이제 중국에 우리가 지금 저런 처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 수출하고 있는 그 규모의 25%가 중국 시장에 의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고, 중국 눈치 보다가 미국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미국은 누구 편이겠습니까? 우리 한국에 대해서. 만약에 미국은 뭐 단순하죠. 우리나라가 미국 편에 어찌됐든 들게 되면 미국은 우리 편이 될 것이고, 우리가 중간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한다거나 중국 편에 들게 되면 미국은 우리에게 등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둘 다 우리 편이면 좋겠는데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어떤 가슴 아픈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편이실까요? 한번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 편이 되시는지를 같이 나눠봤으면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어떤 구조가 있어요. 구조는 뭐냐면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권면이 있습니다. 이 본론은 3장 7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말씀인데, 3장 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13절까지가 말씀의 본론 부분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14절 상반절, 그리고 14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가,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런 권면이 세 가지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본론 부분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광야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갔는데 샤워할 물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참을 수 있어요.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다툰 것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들어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좋은 땅이에요. 기가 막힌 땅입니다. 얼마나 이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으냐면 포도송이가 너무나 커가지고 장정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그렇게 큽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땅인데 성벽이 높아요. 거인들이 살아요. 그래서 그 땅은 못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고를 받고 나서 그날 밤 대성통곡하면서 우리는 다 죽었다,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뭐 계시냐, 이게 이제 본론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을 말씀으로 해가지고 그 후에 한 4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다윗이 시편 95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400년이 지난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너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 하지 마시고 오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미래는 하나도 보장된 게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오늘은 좀 졸고 오늘은 딴 생각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 내가 아쉽냐 하나님이 아쉽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뭘 힘쓰라고 그러냐면 11절 상반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안식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이 어떻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믿음의 씨름을 해야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편에서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적인 씨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는 안식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지만 믿음의 씨름은 내가 해야 된다. 그래야 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양날성 검처럼 날카로워가지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관절과 골수와 및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즐거워하고 암송해요.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때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무슨 말씀이냐? 이거는 바로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좀 추우세요? 그렇진 않아요? 예.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저들과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저 안식에 못 들어갈 수 있다. 그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하고 조심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가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들도 저렇게 실패했는데 나도 만약에 여기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나도 광야에서 엎드려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저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광야를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뺑뺑뺑 돌다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너희 이런 것이 저들만의 이야기냐?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1400년 전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34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저들만의 이야기냐? 아니다. 너희 이야기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너네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일 저런 일 믿음 생활하다 보면 왜 엮였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하고, 정복해야 될 땅의 성이 너무 높고 거인들이 사니까 문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뭐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냐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요. 그런 것이 오늘 너희들에게 통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너희 그런 게 가장 위험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 핑계대고 저 환경 핑계대고 이 문제 핑계대어서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백성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마음이 완고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엎드려지려고 애굽에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때 지금처럼 여기 계신 어떤 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예수를 믿어도 감격이 없고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매사가 불평이고 짜증이고, 그렇게 믿으려고 세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려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려고 세상에서 나온 거냐? 하나도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 불러도 늘 마음이 메말라가지고 그냥 겨우 신앙생활 하려고 세상에서 나온 거냐? 내가 너희 그렇게 이끌어내려고 그 세상에서 핏값을 주고 너희를 산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다.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완고해? 정신 차려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어야죠. 예수 믿으면 감격이 있어야죠. 예수 믿으면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눈물이 찔끔찔끔 나오고 기도 응답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적인지 모른다면 지금 너희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광야에서 엎드려진 백성하고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너희를 불러낸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그렇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일이에요, 마음이 그러면. 여러분, 나는 예수 믿어도 진짜 감사가 별로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메마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너희를 불러낸 게 아니다. 너희를 안식에 들어가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낸 거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을 정말 받아들여서 너희 마음속에 있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혼과 영을 찔러 쪼개서 무엇이 지금 나로 하여금 이렇게 메마르게 만들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면서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메마른 상태가 그게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은혜가 있겠고 언젠가 나중에 회복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 믿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도 감격이 없으면 지금 큰 중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어떻게 이게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14절의 상반절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어서 우리를 능히 중보하시고 중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너끈하게 이끌어 가시는 대제사장이 있어서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동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 이 땅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픔을 다 공감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하늘에 승천하셨다고 말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셔요. 천사는 하늘에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아픈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 훌륭한 분들이시지만 우리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신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인간 대제사장 아론이나 엘리 같은 이러한 대제사장들은 우리를 잘 동정을 해요.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본인들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큰 대제사장이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지만 하나도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리고 이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너끈하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벽한 대제사장이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다. 그러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우리 14절 후반절에 있는
우리가 하는 부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한번 외쳐봅시다. 굳게 잡을지어다. 좀 굳게 잡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굳게 잡아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유약해가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뒤로 물러서요. 어디서 한 소리 들었다 하면 뒤로 물러서고, 어디 조금 내 마음이 조금 상해버리면 마음이 닫혀져 버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는데 밭이 4가지가 있잖아요.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에 씨를 뿌렸는데 씨가 잘 자라요. 근데 햇빛이 한번 비치고 강하게 뜨겁게 비치니까 금방 말라버려요. 뿌리가 깊지 못해서. 이게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 복음 때문에 환난이 오면 금방 신앙이 죽어버리는, 뒤로 물러서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를 받는 이 독자들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로마로부터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유대교로부터 핍박이 오게 되니까 야, 유대교로 돌아가자, 가서 옛날 제사 같이 지내자, 좀 편하게 믿자,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신데 유대교로 돌아가느냐, 왜 이미 끝나버린 옛 제사로 돌아가느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왔고 세상에서부터 출애굽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환난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험거리도 있고 상처도 있는 게, 그게 없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있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그냥 금방 신앙이 주저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를 안 하고 예배도 자꾸 빼먹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주일 예배만 드리고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꾸만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언제 헤어나올지 모르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나의 의인이 뒤로 물러서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거는 누가 기뻐합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주저앉아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가장 힘들어하는 거예요. 누구냐?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그렇게 주저앉아 있냐? 너 언제까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래?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사람 이야기 때문에 휘둘리면서 그렇게 그냥 바람이 불면 휘청거리는 갈대처럼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타격받고 저 사람이 저 이야기하면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신앙에 한 번도 좀 제대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게 아니라 늘 롤러코스터 타가지고 항상 그 자리, 회전문 신앙인 것처럼 언제까지 그럴래? 내가 너를 보면 너무 안타깝다. 이게 예수님 심정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좀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이신 이 예수님을 붙잡고 굳게 붙잡고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는 거는 내가 큰 손해요. 계속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10년 지나도 그 자리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굳게 붙잡아라.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동정하시고 자기도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은 우리가 죄가 없으니까, 우리처럼 죄가 없으니까 대제사장을 신뢰해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들어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정하신다는 거는 뭐냐면 마음을 공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래서 우리를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멀리 지방에 계신 분인데 자기가 여기 와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토목 설교를 하는데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느낄 때는 그러시다는 거예요. 먼 타지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 사업을 하면서 토목 공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무 바가지를 씌우려고 하는 것 같고 법을 들이대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그래갖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설명을 하는데 제가 뭘 알아야죠. 아니 토목에 대해서 뭘 알아야 도와드리지. 근데 그분이 아유 박 목사님은 똑똑하니까 토목도 잘 알 거야. 그렇게 해서 전화했겠어요? 그냥 그 마음을 토해내려고 전화한 거지. 근데 이제 그 마음은 아픔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공감을 하기를 주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머릿속에 레이데망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받고 나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이러한 분이 있으니 토목 설계를 하시는 분이 있으니 제가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꼭 만나서 진짜 그분들의 요구가 잘못된 것인지 불법한 것인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좀 잘 도와드리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해서 그랬더니 고맙다고 해가지고 이제 약속을 잡았어요. 그게 동정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주님은 우리가 가난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아픈 거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 주님은 성전세가 없어가지고 베드로야 가가지고 물고기 잡으면 거기 물고기 입에 동전이 있을 거다. 그거 가지고 세금 내자. 얼마나 가난하면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셨겠어요. 집도 없으셔가지고요. 여우도 돌아갈 굴이 있고 까마귀도 돌아갈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하나도 없다고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가난 때문에 아픈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공감하시고 도울 수 있는 길을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너무 힘드시면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실제로 도와주셔요. 이거 실제예요. 실제 상황이래요. 성경 속에 갇혀있는 이야기.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의 그 어려운 형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긍휼입니다.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사람 때문에 실망과 상처도 많고 그거를 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셔요. 어떤 형편이든 간에 때를 따라 도우셔요. 그게 많아요. 이런 식 저런 식 물질 문제 어떤 건강 문제 여러 가지 그러한 형편 속에서 부유할 때는 부유할 대로 가난할 때는 가난할 대로 병들었을 때는 병들었을 때 또 건강할 때는 건강할 때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많죠.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저런 보너스를 많이 받았는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새가족 카드를 붙들고 이제 새가족반이 시작하니까 하나님 우리 새가족반의 3기가 시작되는데 이분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한 사람도 탈락함이 없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숫자가 9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10 채워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정말 등록 카드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그 예배를 끝나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면담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신생아 태어난 지 70일이 된 아기를 데리고 엄마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오늘부터 새가족반이 시작되는데 새가족반을 하시면 좋겠다. 근데 이제 70일 된 아기를 데리고 유아시설에서 예배를 드렸으니 가고 싶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권면을 하면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신 것 같다. 그러니까 같이 잘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시고 갔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하는 동사 자체는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속성과 반복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현재형인데 지속성과 반복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일시적으로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 안 하는 분이 어디가 있으시겠어요? 어려운데. 근데 지속적으로 하지를 못해요. 반복적으로 하지를 못해요. 조금 어려우면 하시다가 쉽게 포기해요. 그래서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왜 어려운 일이 없겠냐고요. 심지어는 병원에 갔더니 이제 암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아니, 성인 3명 가운데 1명꼴로 암이라는데 나라고 나는 절대 애외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때가 문제예요. 이때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재정적인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무슨 어떤 자녀의 문제이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씨름한 분들은 이게 이제 그동안 쌓였던 기도의 내공과 근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러면은 이게 막 엎드리다가도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교회에 그동안 못 다 해본 거 한번 다 해보자. 버킷리스트 작성하자.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가보고 뭐 해보고 정작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못해요.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고비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마음이 그렇게 만족되실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그래야 어떤 상황이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수시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훈련이 되셔야 돼요. 기도의 근육들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나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다. 나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랜다. 사람 찾아다니지 않을란다. 나는 어떤 그 백 찾아다니지 않을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겠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이 내 경험들이 되어지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좋아지고요. 하나님이 실제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무엇이 생기냐?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 사실 우리가 안 이렇게 뒤집어서 그렇지, 우리 모든 사람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다 뒤집으면요, 오늘 성경 말씀도 13절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도 짐승의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에요. 가죽을 벗기면 몸통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다 드러나면요, 말씀 앞에서 드러나면 우리가 다 두려워하는 존재. 저 사람은 두려움이 없겠지. 왜 없어요? 아무리 강해 보여도 다 두려운 겁니다. 약해 보여도 두렵고 강해 보여도 두렵고. 그래서 폴 트루니아라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두려운데 다만 반응이 다를 뿐이다. 강한 반응과 약한 반응. 강하게 반응하고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주변을 억압하는 것뿐이고 약하게 반응하는 뿐이에요. 그런데 강해져야지,
내가 다른 사람 상처를 주더라도 나는 상처 안 받아야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진짜 좋은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문제가 내게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중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고 나는 이 상황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내적으로부터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어찌하겠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셔요. 진짜 예수님이 내 편이시라니까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118편에서 이제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시편 118편,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면서 시인이 그걸 경험하고 마음껏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영 집사님을 따라서 앞부분은 우리 성경영 집사님 한번 불러주시고 우리가 바로 뒤따라서 같이 하면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고 주님은 내 편이시라는 걸 확신하고 내가 주님 편에 서면 주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내 편에 서십니다. 이걸 한번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